할렐루야. 8월 25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일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는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간구한데 응답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각자의 처소마다 자리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저희 심령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을 때마다 저희 인생과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여 함께 나와 찬양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 모든 심령마다 가는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받는 중에 영이 눈에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가 하늘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다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왕 이름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자, 이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정말 그거는 정말 작은 죄처럼 느껴질 정도로 더 큰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가 시돈 사람 이스벨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이스벨을 통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그리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우지 말라고 했던 여리고에 성을 쌓았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얼마나 그가 죄 가운데 있었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는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과 하를 읽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북이스라엘, 특히 이 아합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 시대에 왜 보냈을까요? 자, 그 보낸 이유는 북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정말 악이 관영한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싶은 것이죠. 그가 아합 왕에 섰을 때 주신 메시지는 아주 어려운 메시지 아니에요. 매우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예요. 왜 그런 메시지가 이 아합 왕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미혹당하여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사실 그 미혹 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여기서 떠나. 왜 떠나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합이 그 생명을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하여금 요단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숨어 그럽니다. 왜 시냇가에 숨습니까? 그것은 그곳에 큰 가뭄이 들게 되면서 시냇가가 마르게 될 텐데 그때까지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에게 먹게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봤을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5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네. 자, 엘리야는 주님께서 정말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그에게 하셨으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갔더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냇가에서 가뭄 가운데 그는 물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이 모자라는 바로 그 시점에 떡과 고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에 평생 엘리야 보고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의 장소를 향하여 또 그 다음을 향하여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도함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단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토전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자, 너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나는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10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어요. 자,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길 그릇에 물을 좀 가져오고 또 나에게 떡을 달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갔는데 좀 의외의 대답이 왔어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떡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떡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여인에게 떡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이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사연을 얘기 들어보니까 떡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가루 한 움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나뭇가지 둘을 주어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선지자에게 나눌 떡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조금, 그죠? 그 조금의 이 가루와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나와 아들 먹고 그 다음에는 죽을 거 생각하고 있는 바로 절망의 자리인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상황과 힘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이 여인에게 떡을 구하겠습니까?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말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 내 말대로 하는 것은 남아있는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 하나만 만들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떡 한 개를 누구 갖다 주라고 그러는가요? 자기한테 갖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나? 그 여인은 지금
이 떡 하나로 자기가 먹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먹고 이제 죽을 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 떡을 나한테 달라고 하니 참 이 엘리야는 나쁜 사람이구나, 혹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담대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처음에는 엘리야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엘리야만 받는 말씀인데 이제 이 여인도 받는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그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이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에게도 놀랍게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마지막 남은 그 떡을 엘리야에게 줬는데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엘리야가 있고, 그리고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형편이 어려운 이 사르밧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너무나 강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강할 때 그곳에 빛이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점점 깊어지더니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잃고 정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 엘리야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도대체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죄를 떠올려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 죄가 떠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는 아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뭄이 왔고 너무나 극심한 가뭄이 그 북이스라엘 땅에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재앙을 보고 있는 아합이 무엇을 떠올려야 되는 걸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런 재앙이 임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 바른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과 어려움이 오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를 떠올려보라. 아합이 그것을 떠올렸다면 회개하고 돌이켰겠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겠죠. 그런데 그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도 그 여인의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 아이의 시신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 과부의 집에 재앙을 주님 내리는 겁니까? 왜 그 아들이 죽게 합니까? 주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21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세요. 죽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죄를 회개하고 또 애통해하는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적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이세요. 지금 이 엘리야와 그리고 이 사르밧의 여인의 그 가정에 그 크신 하나님의 손이 덮고 있는 거예요. 놀랍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기의 일을 단순히 이 사르밧 이 여인의 가정에만 그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아합도 그래요. 그 땅 가운데, 그 영적인 어둠이 강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와 그리고 사르밧 그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둠이 강할수록 그 자그마한 곳에 일어나는 그 빛은 더 강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어두워지고 정말 이 세상은 혼탁하구나, 너무나 더럽구나 하는 바로 그때 여러분의 자리에 빛이 더 강하게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자리에 이 엘리야와 사르밧의 여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강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자리에 그 빛이 강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사르밧에 있는 여인의 마음에 이 엘리야가 주는 그 모든 메시지 하나하나가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강한 믿음이 생겼다고 오늘 이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보시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아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어둠이 강한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저희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참된 말씀 그 자체 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또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라밧 여인에게 주셨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여러분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어둠이 매우 강했던 북이스라엘 그 땅에,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던 그 아합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영적인 어둠이 너무 강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그 영적인 어둠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 영적인 어둠이 가득 찼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사르밧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저희가 승리하게 하시며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약하고 또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으로 뻗치시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어렵고 힘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권세와 주님 안에 있는 평안에 임하여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감사로 일어나는 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요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늘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 속에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